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가 11번째입니다. 주제는 하가와 형통. 첫 번째, 하늘의 은혜를 이 땅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가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강조하신 것은 전쟁과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말씀 암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가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가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로 내리는 통로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여호수아 말씀도 시편 말씀도 묵상이 형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묵상과 축복의 연관 관계를 이미 히브리어 원어 하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 글자마다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하가의 경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헤이이고 가운데 글자는 낙타를 상징하는 김멜입니다. 낙타는 그 시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보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가의 글자로 전하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가의 글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주야로 중얼거리며 씹고 녹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취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 헤이가 부와 번영 김매를 실은 낙타 김매를 통해 땅의 은혜 헤이로 내려온다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가는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은혜가 하가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통해 이 땅의 실제가 되게 하는 중요한 통로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 단어를 설계하실 때 이미 묵상, 하가의 결과가 바로 형통이요 은혜라는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하가를 얘기하실 때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가에서 생명의 양식을 취할 때 거민을 이길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하가입니다. 요셉이 좋은 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요셉을 보고 그 누구도 요셉을 성공한 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NASB 번역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총리로 성공했을 때의 평가가 아닙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바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은 요셉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요셉을 노예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신이 함께하는 요셉을 형통한 자, 성공한 자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자입니다. 즉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무엇을 많이 잃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내게 실제로 인식되는 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말씀은 글자가 아닌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글자 상태였던 말씀이 내게 인격으로 다가오려면 말씀을 입술에 올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소리가 생명을 부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가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하가하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이요 인격이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요 성공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러므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은 하가를 통해 인격이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칼 사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주님을 주야로 묵상할지 그 결과 어떤 위대한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